네,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어떠한 시간과 시련과 또 어떠한 인내와 그 결실을 맺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로 모세와 같은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율법과 선지자의 상징이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을 담당한 모세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어떠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 또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를 입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저는 모세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통일대학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방향성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성 가운데 그 모세가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분부함 가운데 얼마나 오래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내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알게 하시고 기어이 그 이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시키는 것이 바로 그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간구로 말미암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 나의 생명 하나가 한 사람을 그리고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주님, 제가 기꺼이 주를 위해 내어놓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했던 고백과도 일치합니다. 모세는 원래는 왕가에서 태어났어요. 왕가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도 하고 또 아주 명예와 명성도 뛰어나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서 성장을 어린 시절부터 해왔던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볼 때에 그 마음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즉 자기의 본향, 즉 자기의 어떠한 태생인가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그 옆에서 젖먹이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요게벳이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모세를 옆에서 같이 가르치고 인도했을까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니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젠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큰일을 행할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길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핍박도 심했고 무려 430년이라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간절하게 갈망하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살이 기간 동안 버티고 버텨낸 시간을 무려 몇 세대를 거쳐서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자녀 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인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어요.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사람이 쳐 죽인 이래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 나아가서 얼마 동안 광야 생활했냐면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내하게 하심과 또 오래 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자신의 인격적인 모습을 가다듬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그런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서 또 아들까지 낳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모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광야길을 걸어갔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모세라는 인물은 광야길 가운데 무려 8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의 삶을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자식들을 키우면서 정말 이방에서 정말 자신의 소속이 하나도 없이 자신의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 길을 개척해 살아갔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 이는 거룩한 곳이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에게 사명을 감당시키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애굽의 훌륭한 가르침도 받았을 것이고 명예도 있을 것이고 자신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는 두려워 떨면서 자신을 나는 입이 우둔한 자다라고 표현할 만큼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매우 위대한 인물이며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그 유명한 지금도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모세 오경을 쓴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모세의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한번 살펴보면 그도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도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정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의 고백이 겸손함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오랫동안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 신음소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가지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본인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 이북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살펴보면 정말 놀랍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아니면 우리네 삶 가운데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할 만큼 놀라운 사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홍해라는 그 커다란 장벽 앞에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간과하면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간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사람 스스로가 한 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해내셨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얼마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에 대해서 망각하고 우리는 다시 애굽길 가운데에 그 삶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와 같이 정말 인생에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였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에 덮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우리도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가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마귀가 항상 역사하고 있듯이 지금의 시대도 그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했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그리워했습니까? 우리는 참외와 오이와 또 여러 가지 채소들을 그리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구습으로 즐기던 많은 것들을 양식만 바꿔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행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결과 가운데 모세라는 인물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부르짖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의 부르짖음이 매우 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 즉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그 십계명 안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잊지 말지라 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항상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방향성을 인도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지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는 역사만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 자신에게 지금 당면한 그 광야 길을 항상 생각하게 하고 그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잘 살아내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궁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광야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아담이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이 얘기하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지나요? 에녹성이라는 것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성에 들어가서 자신만의 패밀리를 꾸려요. 그것을 보면 각각 사람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은 영토의 개념을 만들고 영토에서 자기 종족의 보존의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즉 애굽이 매우 강성한 나라로서 입지를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각각 모든 지역에는 그 땅을 다스리는 종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전투를 했어요. 전투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행사가 승리로서 그 삶을 인도하였다는 것을 본인들도 경험했지만 매우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지난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고 너의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당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장 먹을 수 있는 물과 식량의 고민이 자신에게 찾아오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 가운데 당을 짓고 무리를 지으며 그들 가운데 파벌이 생기고 고라와 다단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모세 비켜라 너희는 이제 우리를 이끌 리더가 아니다 라고 반역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 90편 1절에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해요. 이게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이자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로 모세의 기도가 시작돼요. 왜? 자기 스스로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그 모든 평안과 안식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에게 같이 있던 형과 그 누이도 자신에 대해서 항상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가지는 거죠. 왜?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대적했을 때에도 있고 아론이라는 사람도 모세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음을 확실하게 아는 비전을 공유하는 자였으면 과연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죽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라고 할지라도 그 비전과 꿈을 같이 했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모세에게 올라가서 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겠지. 근데 그 짓을 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목도하면서 모세의 편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으며 모든 인생의 삶과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정말 아무런 존재도 아님을 고백합니다라는 것으로 지금 기도를 쭉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을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흙은 흙일지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진리니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그 흙 가운데 다시금 돌아가겠는데 그 흙 가운데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안식처, 나의 피난처인 하나님으로서 계셔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시편 90편의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인데 그 연수의 모든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하게 그 인생은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계수하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게 하소서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박해와 핍박이 가득할지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하신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 자손에게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사랑해야겠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이 땅에 와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셨으며 또 인생의 연수가 짧았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가운데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생각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삶과 또 감사하는 삶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라 라고 명명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런 존재로서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북한에서나 지금에서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거 고민하고 상황과 환경 고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변화된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우리의 죽음이라고 고민하는 그 삶이 생명, 즉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항상 밝은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넘어지나 일어설 수 있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삶에서 아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모세는 그 자신 스스로가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도 그가 당대에 하나님께서 참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율법으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의롭다 하려고 노력하여도 정말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을 품고 가지 않는 모든 삶이 헛된 삶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시금 겸손하게 그 처음 마음,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진토 가운데, 흙 가운데 아무것도 정말 지푸라기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 은혜 베푸시는 것,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어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확증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삶을 주께 드린다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량만큼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계획과 경영하심을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깊이 알고 그분의 성품을 오해하면 결국에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선택하심 앞에 항상 항거하는 마음과 앞서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 두려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거룩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후인데 잠시 잠깐 후에 오시는 그분께서는 공의와 정의대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걸어가는 모든 기간 가운데 항상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이 이 삶이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는 능히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십니까?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은혜로서 하나님의 그 길을 인정하십니까? 모세가 마무리의 기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로써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우리 손이 행할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그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애처롭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 가운데 분부하신 그 하나님의 뜻들을 다 이루지는 못했어도 이루려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선택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모세의 기도가 이러한데 우리의 삶의 기도도 인생이 진토와 같이 잠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